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그 아가서 마지막 장에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고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아가서 8장 1절에서 이제 7절까지 주일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예수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팔에 남겨두세요. 참으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며 질투는 수월같이 잔혹하고 그 불꽃은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여호와의 불 같습니다. 예, 당신은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팔에 남겨두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에 의하면 도장을 팔에 팔뚝에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거는 주님의 장중의 날을 이렇게 붙들어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도장을 찍는 것처럼 인치시고, 우리 예수님 안에 우리를 늘 마음에 두고 성령이 역사함으로 우리를 늘 새롭게 나가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음으로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주님이신데, 사랑하기 때문에 또 질투해가지고, 또 질투는 수월같이 잔혹하고 그 불꽃은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여호와의 불 같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대로 나가면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그것을 계속 이 아가서에도 그걸 기록을 해놓죠. 잠들만 하면 깨어나게 하고, 또 잘못된 대로 나가면 길을 막기도 하고, 또 믿는 생활 잘해서 그리스도 형상이 잘 일어나가면 아름답다 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 불타는 사랑, 여호와의 불이라는 것은 아주 뜨거운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 로마서 8장에 그래요.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38절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예,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 아가서 8장 8절에는 이거는 술라미 여인의 형제들이 하는 말이에요. 8절 9절이 우리의 작은 동생에게는 아직 젖가슴이 없는데 누이가 청혼이라도 받는 날에 우리가 누이를 위해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가? 누이는 성벽이라면 우리는 그 위에 음방대를 세워주고, 누이가 성문이라면 우리는 그 위를 백항목 판자로 둘러줄 것이다. 예, 이거 형제들이 말하는 건데, 우리의 작은 동생 술라미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말하는데, 특히 오라비 아직 젖가슴이 없다, 어리다는 거죠. 그리고 누이가 하는 건 이거 술라미 여자입니다. 청혼이라도 받는 날에 우리가 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겠는가, 이렇게 형제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형제들, 특히 오라비
이 아가서에 보면은 술라미 여인의 그 가족은 오라비가 좀 나오고 어머니의 집 그리고 아버지는 안 나와요. 근데 이 오라비가 처음에는 이해를 못합니다. 아가서 1장 6절 내가 감못으로 하다고 나를 쳐다보지 마라. 햇볕이 나를 끌렸기 때문이다.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화를 내어 포도원을 돌보게 하였으나 내가 내 포도원을 돌보지 못하였구나. 예, 이건 술람 여자가 하는 말인데 내가 거무스름하다고 나를 쳐다보지 마라. 햇볕이 나를 끌렸기 때문이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오라비죠. 오라비들이 화를 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이해가 안 가는 이유가 이 술라미 여인하고 자기네들의 신분이 평민이란 말이에요. 평민. 그런데 솔로몬 왕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나오니 그 오빠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나도 이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반대도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한 그런 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8장 1절에 보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내 오라버니 같다면 내가 당신을 밖에서 만나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리가 없을 것입니다. 예, 당신이 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내 오라비 같았다면 내가 당신을 밖에서 만나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술라미 여자가 예수님 신랑 따라가는 것을 아주 이해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술라미 여인이 아주 애틋한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나가니까 형제들도 이제는 뭘 해줘야 되겠는가? 뭘 해주면 좋겠는가?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대하지만은 그래서 그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에 보면 그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 그래요. 집안 식구가. 그래도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2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와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들이나 토지들을 버린 자는 누구든지 지금 이 세대에서 집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어머니들과 자녀들과 토지들을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고 내세의 영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으뜸된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 된 자들이 으뜸이 될 것이다. 예,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나와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들이나 토지를 버린 자는 누구든지 지금 이 세대에서 집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어머니들과 자녀들과 토지들을 100배나 받는다. 주님 따라가느라고 어느 때는 형제들을 다 버려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 이렇게 버리고 따라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잘 형제도 형제 우애하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잘 인도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내놓고 오라. 그를 시험 테스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 볼 때가. 시험 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어머니들과 자녀들과 토지를 100배나 받다. 이거는 100배나 나아졌다는 거죠. 내놓고 따라갈 때 따라가면 100배나 나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박해를 겸해서 받는데 박해를 겸해서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으뜸된 자들이 으뜸됐다는 것은 먼저 된 거죠. 먼저 된 사람들이 마지막 나중에 되고 나중된 자들이 으뜸이 될 것이다. 으뜸 먼저 됐다는 것은 여기 이제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으뜸됐다는 것은 자기가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 물어보니까 너 성경에 뭐라고 배웠느냐?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잘 배웠어요. 예수님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속에 취하지 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래? 내가 이거 어릴 때부터 다 지킨 거라고. 그게 이제 자기가 잘 믿고 있다. 으뜸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계를 잘 모르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리스도의 세계를 잘 모르게 됩니다. 잘 모르고 그냥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나중된 자, 마지막이 된 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느 때는 평상시에는 가족을 잘 돌보지만 가족을 내놓고 주를 따라가야 될 그런 상황이 올 때 그때는 얼마나 참 힘이 들어요. 또 아주 한심하기 짝이 없고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러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100배나 은혜를 줘서 잘 되도록 그렇게 해줘가지고 아주 으뜸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오빠나 오라비나 가족들이 따라가는 거 잘 몰라요. 모르다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면 형제들이 그걸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를 다 이기고 그래도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걸 보니까 우리가 뭘 좀 도와주면 좋겠는가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이가 하는 말이 술라미 여자가 하는 거예요. 성벽이 누이가 성벽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그 오빠들이 볼 때 누이가 성벽이라는 거는 이건 뭐냐면 자기 관리를 잘했다는 거죠. 여자가 자기 그 처신을 잘하는 거예요. 아주 뭐 함부로 행동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단단하게 아주 잘한 거예요. 자기 관리를 잘한 거예요. 자기 처신을 잘했다. 그럼 우리는 그 위에 은망대 하여튼 좋은 걸로 좀 해주고 싶다 이 말이죠. 뭐라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또 너희가 성문이라면 이것도 아주 문단속 잘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위에 백향목 판자로 눌러준다. 아주 좋은 걸로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든지 형제들이 오라비가 이제 누이가 결혼한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이제 아주 이제 왕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왕비. 그러니까 뭐라도 좀 해줘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면 여러 곳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여자가 나는 성벽이고, 아까는 이제 오빠가 우리 여동생 누이는 아주 성벽과 성문처럼 잘 자기 관리를 하고 자기 처신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도 나는 성벽이라. 성벽. 내가 이렇게 아무 사람한테 마음 주고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젖가슴은 망대 같다는 거예요. 아주 멀리 내다보고. 그래서 나는 그 보기에 화평을 얻는 자 같다. 그래서 결론은 화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집안에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서로 오빠가 너 왜 요즘 이렇게 됐느냐? 누구 따라다니느라고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다니느냐? 이런 말도 듣고 그렇게 나갔지만 이제는 열매를 맺고 나니까 다 이해하고 오라비가 도와주려고 그러고 최종적으로는 화평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시련도 있지만은 최종 결론은 화평입니다. 화평하게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 화평하게 나가려고 처음에는 좀 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왜 저렇게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가는 것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화평.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의와 실학과 화평. 최종적으로는 하여튼 화평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뭐 자기가 옳다, 넌 왜 그러냐,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데 뭔가 화평이 없다. 누가 조금 안 좋은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럼 먼저 전화를 걸어오면 전화 먼저 거는 사람이 화평한 사람이거든요.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화평한 사람이잖아요. 손을 먼저 내민다는 건 자기 안에 화평이 있기 때문에 손을 내미는 거거든요.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손이 안 나가는 건 그 안에 뭐가 잘 안 되고 있어요? 화평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화평이 안 되니까 그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누가 이렇게 손을 내밀거나 또 전화라도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그걸 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귀한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잘 받아들이질 못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아직 뭐예요? 화평하지가 못해요. 근데 자기는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고 뭐 열심히 하고 그래요. 그런데 화친하자고 오는 사람의 손을 이렇게 잡아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바른 신앙을 가지면 하여튼 오라비가 너 왜 그러냐, 그렇게 가야 되느냐, 이해가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을 수가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왜? 세계관이 다르니까. 세계가 아예 다르잖아요. 오빠가 예수 안 믿으면 기준이 뭐예요? 전부 세상 기준이잖아요.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형통하고 시집가서 좋은 데에 시집가서 동생이 잘 살기를 바라고.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시집갈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서 뭐 자기가 뭘 깨달았다고 아주 옳다고 그러면서 또 말은 또 많아지고, 예수 믿고 나면 말이 좀 많아지거든요. 뭔가 은혜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고집만 뻑뻑 우기고 이러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상하다. 그런데 이제 점점 자라나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가지고 웬만한 건 넓은 마음으로, 웬만한 건 화평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제가 별나게 나가긴 나가도 뭔가 화평하다, 뭔가 우리하고는 다른 것 같다, 뭔가 나아졌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전부 다 화평하게 돼야 이게
그 사람이 따라가는 예수가 바른 예수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게 진짜 따라가는 사람이냐, 그냥 따라가는 흉내만 내는 사람이냐, 뭘 보고 하는 거 하면 그 안에 화평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화평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 안에서 편안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에 화평이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성령이 화평이 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 이렇게 가는 사람이 바로 가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는 이건 이제 포도원에 대해서 읽어보세요. 솔로몬 왕의 포도원이 바알 하몬에 있어 그는 그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에게 맡기고 그 과일값으로 각각 은천을 바치게 하였다. 나에게도 내게 속한 포도원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여, 천은 왕의 것이고 200은 그 열매를 지키는 자들의 것입니다. 예, 여기 솔로몬의 포도원 바알 하몬. 바알 하몬은 무리 가운데 주인,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인데, 그 다음에 이 바알 하몬은 수넴 지방에 있다고 그래요. 솔로몬이 포도원 돌보러 가다가 이 수넴 여자를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빠진 거거든요. 그 포도원 지키는 자들한테 맡겼는데, 그 포도원 지키는 사람들이 아주 잘 열매를 맺도록 해가지고 그 과일 값으로 각자 은천을 바쳤다. 포도원은 뭐 영적으로 보면 교회를 많이 상징합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거기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건 이제 거기서 심부름하는 사람들. 이거를 각자 은천을 바치겠다는 건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게 한다. 하여튼 교회 나와 이렇게 봉사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12절에 나에게도 술람의 여자입니다. 내게 속한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왕의 포도원이 있고 또 이 술람의 여자도 뭐가 있어요? 포도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른 포도원일까? 같은 포도원일까? 근데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다 왕의 포도원인데 한 부분을 좀 이렇게 맡겨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이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회 섬기는데 영적으로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지, 하나. 그런데 김영기는 뭐예요? 저한테는 이 동강교회 맡겨준 거예요. 동강교회를 잘해야 돼요. 딴 교회 감나라 배나라 이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하고 조금 뭔데 그게 맞는지 정확한지 몰라도 하여튼 원리가, 그러니까 포도원을 교회라 보면 영적으로는 뭐 교회는 하나죠. 그렇죠? 하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런데 각자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준 게 있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 집을 맡겨준 거지. 여러분 집 문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는 뭐 왕이잖아요. 그렇죠? 예배하자 그러면 꼼짝 못하고 다 오잖아요. 예배하러. 안 그래요? 하여간 이 포도원이 다른 포도원일까? 같은 포도원일까?
이걸 생각하느라고 오늘 산에 앉아서 낑대고 많이 생각해 봤는데, 그냥 원래는 그냥 하나, 왕의 포도원이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술레미 여자한테 좀 일부분을 맡기지 않았겠나. 그럼 왜 그러냐? 우리가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뭐예요? 전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나고, 그 다음에 이 로컬 처치라고 지역, 거기에 교회 일꾼들에게 너는 여기를 맡아서 잘해라. 그 안에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각자 그 맡겨준 게 있다는 거예요. 지역도 넌 여기서 잘해라. 또 가정도 여기서 잘해라. 그렇게 딱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줬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요, 저는 왕의 것이고 모든 건 누가 영광을 받아야 돼? 왕이 받아야 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는, 그리고 200은 뭐예요? 열매를 지키는 자들의 것이다 하는 건 뭐예요? 그 맡겨준 거 안에서는 잘 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은사와 재능을 잘 활용해서 열매를 맺어 나가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도원 전체는 다 주님 거예요. 다 주님께 바친 주님 거예요. 그런데 각자에 따라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뭐예요? 맡겨준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맡겨준 게 뭔가를 그걸 잘 생각하고 그 맡겨준 그 안에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맡겨준 안에. 많이 맡기면 좋겠어요? 적게 맡기면 좋겠어요? 실력대로 맡기는 거예요. 많이 맡아가지고 감당 못하면요, 손해가 나거든요.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맡겨준 대로 이렇게 그 실력이 있어요, 자기. 받은 은사가 있고 실력이 있고 그릇이 있고 그 사람에게 주는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잘 이렇게 해나가는 게 귀한 사람이래요. 각자가 잘 맡은 걸 하다 보니까 전체가 더 잘 되도록.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거든요. 근데 이건 안 하고 뭐 우리 교회나 크게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남의 교회 가서 또 배나라 감나라 그러고 남의 지역 가서 배나라 감나라 그러고 이건 너무 이건 자기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왕은 예수님은 천을 다 온전히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역사에 나가는 그 맡겨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신 은사와 또 능력과 역량을 잘 활용해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전체가 잘 되어 나가도록 이렇게 나가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알면요, 함부로 뭐 내가 청회장 되겠다, 무슨 노회장 되겠다, 이건 낯설 수가 없습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실력이 안 되는데 맡으면 뭐예요? 맡아놓은 순간부터는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뭘 맡아가지고 그 실력대로 이렇게 하면은 그 하나님 주신 200을 이건 이제 막 열매를 지키는 사람들의 것이니까 그걸 활용해가지고 그저 하나님이 맡긴 대로 주신 은혜대로 설하면서 주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날마다 내 영혼이 소생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맡겨준 것을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기도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돌봐주고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을 좀 잘 이 어그러지려고 하는 사람들, 잠든 사람들 깨우고
또 이렇게 또 바로 세우고 또 막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서 따라오게 하고 다 이거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는데 누굴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자기 맡겨준 거를 잘 아는 사람들은 무슨 뭐 불평 원망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맡기고 나는 적게 맡겼냐 뭐 이런 것도 없고 자기가 자기 실력을 알거든요. 자기 맡은 게 뭔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 함부로 어떻게 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죄송한 거 맡긴 거 잘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안타깝고 그래서 그 맡긴 거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분은 우리 예수님인 줄 알고 그분한테 가서 어떻게든지 은혜를 받아가지고 심부름을 하려고 그러고 우리 예수님이 잠든 영혼을 깨우느라고 잠자고 있는 인간 잘구머니 오셔가지고서는 벽 뒤에 숨어가지고 창문으로 창살점으로 들여다볼 때 아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의 너희 나의 신부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그러는데 자기에게 맡겨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신 은사도 모르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도 모르는 사람은 조용히 예수님이 하면서 자기는 그냥 난리를 치고 후다닥하고 떠들고 요란하고 뭐 더 아주 일만 만들어 놔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여튼간 예수님이 맡겨준 거 잘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3절에 동산에 거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우니 나에게 들려다오. 이거는 이 술람이 여자가 이제 많이 자라났던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아주 음성이 신령한 목소리, 아주 신령한 목소리, 새 노래, 영감의 역사가 있는 그런 음성이 나오니까 친구들이 그 목소리를 들으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바로 얘기해주면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와요. 오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14절에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이여 빨리 오세요. 이 빨리 오세요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가 좀 있는 거냐면요. 우리 서둘러 도망갑시다.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동산에 거한 자야 하고 이 문맥적으로 보면 동산에 거하는 자야. 자, 예수님 동산에 거해 있어요. 그럼 지금 예수님하고 나하고 단둘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단둘이. 예? 단둘이 있는데 자파상들이 들어오고 이것저것 뭐 친구들이 들어오고 오빠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주님과 아주 깊은 그 교제하는 것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예요? 우리 둘이 단둘이 딴 데로 가자고.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도 많이 아주 사랑의 세계를 깊이 아는 사람들은 이게 좀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이 주님과 그러니까 이제 변화산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려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어린 영혼을 돌보러 산 아래에서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저 영혼들을 돌봐야 된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람이 여자는 이 신령한 성도는 이 주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이거 이상 좋은 거 없거든. 그러니까 괜히 뭐 오빠가 와서 이렇고 뭐 또 친구들이 와서 저렇고 예루살렘 여인들이 와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자체가 다 뭐예요? 그냥 아이고 쟤 왜 저런 말을 할까? 그거 아무리 설득을 시켜도 이해도 못하고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위로한다고 말하지. 그러니까 거기 욥기 2장 14절에 보면 7일 동안은 밤낮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었던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때가 더 위로가 된 거예요, 사실상. 괜히 그것도 욥이 사실상 원인 제공을 했죠.
7일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를 받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낙담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위로한 것이 뭐예요?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고 주님 따라가는데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때는 그저 주님과 그냥 둘이만 단둘이 그냥 어디 은밀한 곳에 가서 좀 조용한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발삼나무 산 위에 있는 발삼나무라는 향기로운 산이에요. 이 발삼나무가 이게 향재료라고 그래요. 그래서 향기 나는 산에 있는데 노르나 어린 사슴 같이 뛰어오세요. 주님이 또 빨리 오셔서 나와 늘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